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자녀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또 우리가 부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나눴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고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은 요한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죽으심이 참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안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그 유월절 어린 양 없는 유월절은 그건 껍데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껍데기고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하고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 비슷하겠지만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거였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보면서 그 의미와 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오늘 읽은 본문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3일이 지난 것입니다. 3일이 이제 사흘 후에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날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찾아갔더니 왜 찾아갔느냐? 뭐 향유를 갖고 찾아간 것은 아니고 그 전에 니고데모가 향유를 굉장히 많이 100리트라쯤 이렇게 갖고 했잖아요. 그래서 향유를 갖고 간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려고 그래서 곡하려고 간 거예요. 애곡하려고. 그래서 이 망자에 대한 그 예의가 뭐냐면 어느 문화나 그 가슴에 슬퍼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것인데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어요. 돌무덤으로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인봉까지 됐습니다. 인봉까지. 그 당시에 그 시체를 이렇게 훔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 그 문헌을 보면은 로마 황제가 이 시체를 훔쳐가는 자가 잡히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러한 공식 문서가 전달된 것이 있습니다. 시체를 훔쳐다가 그 유가족들하고 흥정을 해서 돌을 이렇게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만 이렇게 딱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인공을 시켜놨어요. 거기다가 댐을 해놨다는 거예요. 댐을. 그래서 근데 갔더니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서워서 그거를 보고 누가 훔쳐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에게 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이 두 제자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를 듣고 막 이제 무덤으로 놀라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뒤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 무덤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사도 베드로, 요한은 먼저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지 않고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사도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무덤을 잘 살펴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머리 쌌던 것이 저쪽에 있고요.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집으로 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부활의 증거만 좀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본문에서 무엇이 증거냐? 안식 후 첫날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보면은 1절 말씀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3일 동안 안 갔을까요? 3일 동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면 왜 예수님 무덤에 가서 슬퍼할 수가 없느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법들이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 날 이동을 못해요. 그 거리 이상은 걸을 수가 없어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걸으면 그것은 일한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밴쿠버 살 때 보면은 그 유대인들 꼭 이렇게 몰려 살아요. 회당 중심으로 꼭 몰려 삽니다. 왜 그러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차도 못 갖고요. 차 운전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동네로 누가 차 타고 지나가면 돌도 주거든요. 그거 지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왜 몰려 사냐면 더 많이 걸으면 그 일이 돼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가운데 놓고 그 주변에 살아요. 살면서 안식일에 걸어서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못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안식 후 첫날이 왜 부활의 증거가 되었느냐?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요. 초대교회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인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6일간의 일을 마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6일간의 일,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우리 인간들도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안식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더 중요한가?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적인 안식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하신 일이 뭐냐면 독생자를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이제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이 주일날 모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니들은 일요일 주일이라고 해서 모이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고 소망하며 또 다시 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날 모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왜 주일날 모이느냐 하면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구약을 중요하시 한다는 명목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토요일에 그 모임을 갖는 그런 일환들이 있어요.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어거지로 그런 걸 낸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믿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다 법정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는 증언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문화였어요. 오직 남자만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있고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은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또는 누가 도구를 해서 훔쳐간 다음에 어쩔 줄 모르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도망갔다 어디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에 만들어낸 사람들한테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만약에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면,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만들어냈다면 증인으로 여러분 여자를 세우겠습니까? 만들어냈다면. 왜? 그때 당시의 문화는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자는. 근데 지금 첫 증인 아닙니까? 이 첫 증인은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서는요, 오늘 보면 말씀 말고도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다 여인들이 원청을 봤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지만 다른 데서 몇 명이 됩니다. 몇 명이 돼요. 하여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첫 증인으로 지금 누구를 내세우고 있느냐? 여인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내세워야죠. 만약에 만들었으면 남자를 내세워, 이거 상식이죠. 상식.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워. 왜?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탄절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 속에 보면요,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결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임을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는 부활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증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전면에 내세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사람들을 믿게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게끔 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실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는데 그 영화를 선전하면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 선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지나갔어요.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저께 막 뒤져봤는데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게 하면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믿게 하면 그냥 나를 그냥 누군가를 뭐를 믿게 하면 진리가 된다는 거죠. 그들에겐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믿게 하면.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해서 믿게끔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해요. 사이비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단. 사이비들은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게만 되면 그 믿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그 사이비에 빠진 사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 진리가 됐기 때문에. 자기 믿음.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독교 믿음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예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내 믿음의 성격과 내 믿음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거는. 근데 대상이 틀려져 그러면 그 믿음이 열심 내면 낼수록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열심이고 지옥으로 하는 열심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진리로 여겨요. 아무리 뭘 설명을 해줘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도 안 믿어요. 왜? 자기가 믿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자기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확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비도 보세요. 보면은 이단도 보면은 처음에 있던 교리들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쫓아가. 왜?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중요합니다. 비단 사이뿐만 아니라 정통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믿음이 진리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몇 번 만나봤는데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도 절대 안 돼요. 자기가 믿는 거가 진리야. 그냥. 누가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화가 있어요.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거진데 천국 갔잖아요. 근데 거기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부자가 우리 형제들이 아직 살고 있는데 땅에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나처럼 이렇게 지옥 안 가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듣질 않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나사로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율법과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강박하다. 자기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당시에 사회적 통념과 상관없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임을 당당히 밝히는 것은요, 예수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진리면 돼요. 다른 수식이 필요 없습니다. 뭐 세상에서 남자만 증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왔어요.
여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내놓는 거예요.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여러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 이른 새벽에 가서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간만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께 찾아간 거죠.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첫 증인이 됐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것을 본받으면 돼요. 우리들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증거는 뭐냐면 이 두 제자의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언급되고 있죠.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는데 이 두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까? 막 뛰어갔어요. 놀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절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하고 뛰어간 것이 아니에요. 정말요? 누구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 놀라움으로 뛰어간 거예요.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시몬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무덤을 다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다 이것이 뭐냐면 다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그냥 놀라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대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의 놀라움이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도 못하고 예수님이 없어졌다, 시신이 없어졌다니까 그냥 뛰어가서 그냥 놀라움만 갖고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딱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믿고 나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숨어있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 내놔요. 생명을 내놓고 자기 인생을 걸어요.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놀라웠고 막 진짜야?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의아해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외칩니다. 외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쫓아서 막 가다가 공의회가 예수님 재판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종이 말하니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왜? 거기서 말해서 자기도 잡혀갈까 봐. 이 공의회가 엄청 두려운 곳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재판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그 공의회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요. 이 공의회가 이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고 말하라.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니네들 맞는 게 말 듣는 게 좋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좋아. 어떻게 해야 돼? 니들? 이렇게 딱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 만들었다면, 자기들이 지어낸 얘기라면,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종교가 변화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면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귀중하게 여겼던 종교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부활을 귀중하게 여기는 종교가 돼서 2000년을 지금 2000년을 이어왔어요. 종교가 변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사람.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만들어내고 상상력이 있다면 이런 변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조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회 통념을 벗어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내세웠어요. 첫 증인을 내세웠어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는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게끔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참 진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